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27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28장에 넘어와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 1절부터 14절 말씀에서 축복을 말씀하시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저주에 대한 말씀이 15절부터 마지막 68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에는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다 하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더 세분화시키면 1절부터 그 6절에는 1절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민족적으로 뛰어나게 하신다 하는 축복을 말씀하시고, 2절부터 6절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개인과 가정이 복을 받는다 하는 것. 그리고 7절 이후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1절과 7절부터 14절, 여기는 국가적인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희가 이제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은혜, 이스라엘에게서 출애굽의 은혜,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약속을 근거로 해서. 그러므로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순종했기 때문에 출애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것, 예수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그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누림과 함께 찾아오는 것이 만족한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가 통치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하시는 이 통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리고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돌아봅니다. 세상 나라는 만족이 없습니다. 항상 1등, 경쟁에서 이기는 자만이 살아남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한 데 처할 줄도 알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리며 자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우리도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만족이 없이 계속 욕심을 채우며 살아갔던 그때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들을 누릴 줄 알게 하시고 만족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하면서 더 그가 왕 되심을 순종함으로 드러내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자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랬습니다.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 바로 너의 하나님의 말씀, 거기 줄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랬습니다. 삼가 듣고. 그러면 이 말은 표준 세번역 성경은 귀담아 듣는다라는 말을 해줍니다. 귀담아 듣는다. 그 다음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지켜 행하면 거기 줄칩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귀담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거기 줄칩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출해내고 더 멀리 올라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되 내 자손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고 그리고 내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400년 훨씬 지났습니다. 약 400년이 훨씬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200만 명의 놀라운 번성의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고 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자, 이미 하나님이 자손의 축복을 줬습니다. 이제 약속대로 가나안의 축복을 이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너희들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내가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기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다는 말은 최고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 위에 최고가 되게 한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백성들로서 해야 될 일이 뭘까?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잘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내려주신다. 그러면 이러한 축복을 왜 주실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드러내시려고. 그래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들을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적인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오늘 모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자, 그 출발은 나로부터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순종해야 될까요? 구약의 율법으로 주어진 말씀을.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크게 주님이 승천에 올라가시 전에 두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그가 유언한 것은 내 증인이 되라.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와 가정과
교회가 늘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오늘도 기도하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이러한 10군데의 우리가 교회, 기관, 유학가에 있는 목사님들, 선교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줄집니다. 1절에도 나왔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그 다음 청종하면 여기 청종하면 줄집니다. 청종하면 표준세번역은 청종하면을 순종하면 우리말 성경도 그렇고 공동번역도 순종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랬어요. 이 모든 복이 동그라미 칩니다. 이 모든 복이 그러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며 또한 모든 복을 내가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요한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순종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곧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시리라. 의식주의 복을 주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풍성하게 해결해 주시며 또한 국가적으로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계획하고 있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 이 민족에 이러한 삶을 살 때 이러한 축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서 성읍에서 복 받고 들에서 복 받는다. 그럼 여러분 성읍에 있든 들에 있든 어디 가든지 복을 받는다. 자, 그 다음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또 토지 소산의 복을 주십니다. 짐승의 새끼의 복을 주십니다.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은 이들의 이 삶의 모든 영역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말합니다. 5절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이들의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러면 들어올 때도 복, 나갈 때도 복. 여러분 이들이 성읍에 있어도 복, 들에 있어도 복, 그리고 이들의 자손에게도 복, 이들의 토지 소산에도 복, 하나님 가축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광주리에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을 주신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중심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내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제는 국가적인 축복입니다. 먼저는 여기 하나님이 군사력의 뛰어남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들이 군대가 좋아서, 무기가 좋아서 뛰어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치고 패하게 하시리니 줄칩니다. 그러면 이 전쟁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만 하면 승리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군사력이 탁월함은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에 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간다. 완전히 망해가지고 도망간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언제?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8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쳐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창고에도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바로 가나안 땅에서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동그라미 칩니다.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이스라엘을 세워서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 거기 자기의 성민 동그라미 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시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너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되게 하시니, 너는 이제 그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서 그 길로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행하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복, 그리고 그 복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삶으로 반응을 했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땅의 모든 백성이, 줄칩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이랬어요. 불리는 것을.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너를 두려워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두려워한다. 왜 두려워하느냐?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해서 불리는 것을 보고, 이랬어요. 이 말을, 너를 위해서 불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찬양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고는 세상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한다. 다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적군들을 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들을 번성하는 축복을 개인과 가정과 국가에 허락하십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는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고는 이방인들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축복된 삶을 약속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선교적인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땅의 모든 민족에게, 세계 모든 민족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려지는 것을 보고는 그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이러한 축복된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다. 그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복을 주십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는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구약에서 복을 지금도 얘기하고 있지만 바울은 에베소 1장 3절 4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헤아려 가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가장 큰 것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이 삶 속에서 내 죄악된 모습들을 드러내 주시고 연약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이 사실을 알려주신 성령의 역사였음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 앞에 늘 돌아보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영적인 축복들입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그들에게 에발산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책에 기록해 주시고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늘 가까이 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 앞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의 축복을 이들이 들어가기 전에 엄청난 약 200만 명의 사람들로 번성시켜 주신 은혜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이들이 점령하게 되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됐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계속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리고 누리면서도 만족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시편 1편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됐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랬어요. 묵상하는도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그는 열매를 맺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김의 교회는, 아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자꾸 되씹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려면 먼저 말씀을 삼가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십니까? 점검하십시오. 어제 드렸던 말씀 다시 합니다. 데살로니가 1장 6절,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즐거워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 열매를 맺는, 구원의 열매를 이미 얻었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혀나가는 이러한 우리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는 이제 복 있는 삶을 삽시다.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을 누립시다. 자, 이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거기 많게 하시며 동그라미 칩니다. 자녀들을 많게 하시고 가축의 새끼들, 토지의 소산들을 많게 하신다. 이 말은 풍성하도록 남을 만큼 충분하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손과 그리고 가축과 그리고 토지의 소산에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11절에도 여호와께서 또 12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야만이 곡식들이 자란답니다. 들판에 초지가 조성돼서 양떼들이 가축들이 먹을 것이 생긴답니다. 마실 물이 있고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구워줄지라도 동그라미 칩니다. 구워줄지라도 여러분 경제력입니다. 하나님이
남에게 다른 나라에 많은 민족에 구워주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많은 민족에게 구워주는 나라가 되지 꾸지 않는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가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이러한 축복을, 다른 나라에 구워주며 사는 축복, 여러분, 이러한 나라가 되려면 경제정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세계 경제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의 믿음의 사람들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 구는 것보다 남에게 구워주면서 주며 사는 이러한 민족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자, 줍니다. 그 다음,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더니 지위입니다. 높은 지위를 준다는 거예요.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줄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그랬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이랬죠. 1절 2절에서 계속입니다. 그 말씀을,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민족적인 축복을 내가 주겠다. 그 민족적인 축복은 뭡니까? 모든 민족이 두려워합니다. 먼저 군사력에서 뛰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심으로. 그래서 평안한 나라가 됩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꾸 사회적인 약자를 돌봐주면서 나눠주라. 여러분, 남들을 보호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베풀어주는 이러한 삶을 사는 그 나라, 윤리적으로 정말 뛰어난 이 나라, 또한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이 있는 나라,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는 이러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높은 데 지위를 얻는 이러한 나라가 될 것이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사람을 풍성하게 했습니다. 많게 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이들이 정복하고 이들에게 주십니다. 그때 거기서 행복한 삶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들이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만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이들이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국가에 하나님이 국가적으로 군사력이 뛰어나고 경제력이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복 있는 사람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내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을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의식주 문제를 내가 채워주겠다. 오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그가 앞서가시며 승리를 주십니다.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자손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개인, 가정, 국가의 축복은 내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이러한 누림이 있고 만족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 특별히 우리들에게 주님이 마지막 명령하신 명령,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가지 못하는 저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면서 동참합니다. 또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유학가 있는 목사님들을, 또 강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주고 후원하야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양육은 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집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 있는 그곳에서, 직장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곧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입으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요새 누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게 다 복입니다.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종했던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주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곡식들이 자라고 가축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이 이들의 식탁을 채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는 누림이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
누림뿐만 아니라 만족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는 만족이 없지 않았습니까? 남들과 늘 비교하면서 없다 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바울처럼 이제는 자족하기를 배우는, 스스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만족할 것은 나와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풍성한 삶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빈손 들고 와서 빈손 들고 가는 인생, 지금까지 누린 것처럼 마음껏 누리며 만족하는 삶을 사시기를 오늘로 바라고, 그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찬양은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들어가도 나가도 성읍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복을 내려 주시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는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 다른 나라에 구워주는 나라가 되고, 또한 다른 나라의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불려지는 모습을 보고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고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시편 1편처럼 이제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며 순종하여 하나님 영육간의 열매를 맺고 하는 일마다 형통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 섬김의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이 방송을 듣는 자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